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명히 지금 이 전염병이 모두에게 불안하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위험 국가로 지금 이렇게 또 지정이 됐잖아요. 두렵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도 우리 중국 목사님 한번 오시라 해가지고 이호세 목사님 나 우한에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지금 이때야말로 바로 우리가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지금 10%가 중국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통계가 나오지만 지금 우리가 또 감숙성 같은 데는 0.3%거든요. 고지고 또 사막지대고 땅은 제일 넓은데 인구는 제일 적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WMT에서 지금 시간표가 바로 WMT에서 시간표인데 하여튼 목사님이 미국 가지 말고 중국에 올인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미국을 내려놓고 중국에 좀 올인하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든지 주님은 이 재앙시대, 이 전염병은 재앙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언약 잡은 사람들은 환난 속에서도 재앙 가운데서도 주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 찬양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말씀 제목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축도의 여러분 내용이죠. 축도는 축복기도라고 하는 말의 이 줄임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본문 내용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의미가 바르게 이해가 되고 축도할 때마다 여러분 또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이 큰 은혜가 누림이 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러분 은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죄 용서 주님을 통해 받았고 의롭게 된 거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엄청난 은혜, 이 축복 속에 살게 된 거, 이 예배자가 됐다는 거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예,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 못 나온다. 여러분 전염병 돌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은 우리에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건강을 새롭게 해주시고 질병이 있어도 병을 가지고 나와도 종합적으로 이 시간에 은혜를 베푸시는 강복하시는 시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도 더 새로워지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했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이죠. 성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자비로움, 또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또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우리가 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허물을 가지고 죄를 짓고 나왔다 할지라도 한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또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얼마나 연약하면 힘이 없으면 그렇게 또 넘어졌냐. 매를 들고 우리를 갖다가 죽이는 분이 아니고 연민의 사랑으로 관용하시는, 자비하시는, 한없이 용서하시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품, 이게 사랑이죠. 자비하심, 또 오늘도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또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이번 주에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의 출애굽기를 쭉 읽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 본문이 31장부터 이제 40장까지 읽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31장부터 쭉 읽다가 그래 너무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34장에 쫙 또 나오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4장 5절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여호와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여러분 사랑이 한이 없으신 주님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용서하리라. 아멘. 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시는 시간이면 눌린 거 다 누림이 되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에 딱 우리가 성령 시리즈를 말씀 나누고 또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전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분 올해는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우리 UPBS TV를 보신 분들은 우리 전 목사님 멋진 목소리로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 시대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세계교회를 보게 하시고 눈을 열어 현장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쫙 이어집니다. 오늘 좀 이따 우리 마지막 부분 95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그 은혜, 그렇게 복음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지금 이 어둡고 캄캄한 현장 가운데 그 은혜와 복이 다시 회복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늘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 아주 놀라운 여러분 메시지인데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속에는 너도 나도 여러분 설명하기 힘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여러분 눈이 왔습니다. 우리 화요일이었나요? 눈이 왔는데 우리 월요일이었네요. 우리 WMT에서 간사님들 이제 합숙이 있었습니다. 근데 합숙을 하는데 우리 길용수 목사님이 충청도 대전에 사시잖아요. 근데 오시는데 이제 그 전날에 수원의 따님 댁에서 주무시고 간사 모임에 오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참석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차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했더니 차고에서 차를 빼고 길가로 나오시다가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 언덕이 이어서 차가 지금 중간에 걸쳐졌는데 빼지도 나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하도록 묶여 계시다는 거예요. 기도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문혜영 권사님도 막 다시 전화 드리라고 이렇게 해서 어디도 오셔야 됩니다 했는데 차를 우리가 차 빼는 차 있잖아요. 렉한가요? 부르시든지 하여튼 그 보험회사 연락하면 빨리 와서 처리해 주니까 오셔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차가 스타렉스인데 후륜구동이에요. 자동차가 후륜구동이 힘이 없답니다. 예. 한번 동해 기도원을 가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미소가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동해 기도원을 같이 가는 길에요. 제 생에 그렇게 눈이 오는 건 처음 봤어요. 눈이 안개가 끼면 1m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진한 안개 있잖아요. 그와 같지만 눈이 팡팡 쏟아지는데 2000점 갔는데요. 눈이 쏟아지더니
막 길가에 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달리던 차들이요 다 멈추었어요. 그 차들이 아무리 이걸 브레이크를 밟아도 헛도는 게 눈에 보여요. 옆에 있는 차가 막 헛돌고 헛돌아요. 차들이 다 멈추었었어요. 그런데 간간히 한 대씩 그 오르막길을 달리는 차가 있었어요. 사륜구동. 제가 그때 나에게 이렇게 좋은 차를 사주신 김현대 장로님 너무 감사가 나왔어요. 저 차도 뭐 그냥 막 쫙 올라, 다른 차들은 다 옆에 서 있는데 우리는 제가 승용차이지만 당시에 가장 좋은 차를, 안전한 차를 산다고 해서 차를 사주셨거든요. 사륜구동으로 막 달리니까요 눈길이지만 마른 땅처럼 달리더라고요. 뭐예요? 힘이에요. 재난시대, 재앙시대 왔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거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는 환난 시대예요. 평안한 시대가 아닙니다. 재난시대입니다. 재앙시대인데 앞으로 이상한 전염병, 이상한 피부병, 이상한 병원에서도 백신이 없는 그런 질병들이 여러분 이거는 유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재난을 이기고 재앙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모두가 넘어지는 시대, 쓰러지는 시대, 여러분 건강도 지탱을 못해요. 건강도 막 무너지는 시대에 끝까지 주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힘을 주님 앞에서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뒤나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다이나마이틱한 그런 능력이, 그런 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능력을 가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이에요. 늘 읽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성령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모양으로든지 나에게 좀 눌림이 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 그냥 믿으시고 누리시면 돼요. 예? 생각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에 붙어있는 불신앙, 염려, 인본주의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거 오늘 오후 메시지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힘을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누구에게 이런 성령을 주시느냐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창조주, 전능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 교회를 듣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는 예배하는데 이상하게 인생의 내 문제가 풀리는 시간 되기를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대체 뭔가? 이 곧 교통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쓰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게 헬라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해 코이노니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교제는 아무나에게 여러분 함께하는 교제가 아니고요, 아무나 교제할 수 있는 교제가 아니고 아주 특정인에게만 함께하는 교제예요. 특정인에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일반적인 교제가 아니고 아주 특별한 사람, 특정적인 관계,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대상에게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는데, 그 특정한 대상이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 잡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동행도, 성령의 인도도,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는데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 학생들이 공부 잘하려면 성령의 능력 받으면 돼요. 지혜도 생기고요, 학업의 능력이 임해요. 성경에 여러분 증거가 많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여러분 이 탁월하게 뛰어난 엘리트들보다도 10배나 더한 하나님이 총명과 지혜와 그런 여러분 은혜를 주셨다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여러분 예술을 내도요 정말 멋진 이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 아주 탁월한 그런 여러분 작품들, 기생충 같은 작품 말고 교육을 해도 성령의 능력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살려요. 민족의 미래의 인물들을 일으키고요, 열방 세계 살리게 될 하나님의 복음 엘리트들을 딱 보면 두뇌 그룹들 보게 되면, 저 아이는 참 좀 키워야 되겠다. 선생님이 1:1로 가정 이 개인 지도도 들어가고 여러분 투맨으로 여러분 특별 여러분 훈련도 시키면서요, 그런 아이들을, 그런 사람들을 막 키우는 거죠. 눈이 열린 사람은 눈이 열리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보여요. 군인, 장군, 특별히 전투 전략가들 성령 받으면 다윗처럼 야 가지 마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런 전략도요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생애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에 이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하나님한테 이 시대 속에 아주 특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엄마 아빠이 나도 그렇지만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후대들이 주님 언제 올지는 몰라도 오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교통이라는 말 속에는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속에는 4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의미는 펠로우십이에요. 공통성, 연합성으로 나눔. 우리가 뭔가 나누는 그 공통성이 있어. 나누는 어떤 사람들 속에는 뭔가 연합된 뭔가 비밀이 있어. 펠로십이에요. 우리 말씀을 먼저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리스도로 언약 잡은 사람들이,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나눔을 가졌습니까?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해도 여러분 떡을 떼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공통성 있는 사람들끼리 연합성을 가지고 서로 떡을 나누면서 서로 이 교제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다. 우리 교회는 모두가 서로 소통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소통이 되고요, 전도와 선교로 소통이 되고요, 세계복음화로 소통이 되고요, 복음으로 소통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여러분 교제하고 친밀하게 서로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이거요 펠로십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더 봅시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고린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 앞에 구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혹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예수님 복음 전해서 영접시켜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해가지고 결혼해야 되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가 고난당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하신 그 말씀처럼요, 대부분이 결혼하기 전에는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닐게, 신앙생활 할게. 근데 그런 분들이 19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같이 연합성이 없어. 공통성이 없어요. 영적으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벨리알은 여러분 이게 이제 유대인 외경에 나오는 사탄이라는 다른 표현, 바울은 사탄이라는 표현을 벨리알로 얘기했어요.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남녀가 몸이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의미가 어떻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냐. 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받고 한 사람은 이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미 한 사람은 할 수 없어. 빨리 전도해서 믿게 하는 수밖에 없고. 이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안 믿는 배우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거 간단하시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 뒤에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여러분 결혼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혼해야 된다? 마태복음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런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언약, 같은 비전, 같은 마음, 같은 기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부부가 나란히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언약 잡고 함께 예배한다, 함께 기도한다. 여러분 본인들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행복하신지.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잖아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가정의 행복이에요. 코이노냐, 펠로십이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만남의 축복을 결혼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파트너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에요. 이 말도 우리가 헬라어로 가만히 보게 되면 파트너십은 파트너십인데 동업사도 파트너십이고 동행도 파트너십인데 동반자잖아요. 근데 이 동반자는 어떤 동반자냐면 결혼의 의미로 이해되어지는 동반자예요.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이제 이렇게 늘 아침에도 함께 저녁에도 함께 그리고 밥도 함께 잠도 함께 모든 사업도 함께 모든 인생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동반자 파트너십. 성령님, 내 인생에 성령님의 파트너가 되셔서 파트너십을 성령님과 이루어서 뭐든지 의논하셔야 돼요. 뭐든지 성령님 이렇게 하면 될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성령님 이렇게 하면 맞겠습니까 틀립니까 물어보고, 내가 된다는 그 생각, 내 생각대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된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일도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복잡한 일로 바뀌어버립니다. 복잡한 일이 돼요.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분명히 이게 일이 안 되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성령님은 자꾸 하래, 성령님은 자꾸 오케이, 성령님은 자꾸 밀어붙여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한 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케이, 두 번 기도할 때도 오케이, 세 번 기도할 때도 주님이 그래, 주님이 사인을 주시면, 지금 눈 딱 떠보니까 이거는 진짜 불가능인데, 상황적으로는 도무지 아닌데, 우리 UPB에서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제가 무슨 방송을 합니까? 방송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까? 방송에 대한 무슨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라.
근데 선교 현장 가다가 비행기 창밖에 내다보는데 한 가지 더 순종할 수 있겠니? 뭔데요? 방송? 선교. 말씀으로는 안 했지만 제 마음에 레마로 감동으로 오는 것은 주님 재림 오시기 직전에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해서. 이게 이제 그런 마음을 딱 주시면서 주님 왜 자꾸 저한테 이랬어요? 지금도 막 버거운데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뭘 맡기나 봐요. 일을 맡긴다. 사랑이래. 고민이 돼가지고서는 학교 강의하고 졸업식 하고 돌아와서는 바로 3일 금식기도 들어갔잖아요. 왜? 그건 제 생각하고는 전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생각 속에 없는 생각 말이니까. 3일 금식기도를 마쳤는데 제 마음에 김남수 목사님하고 의논해라 그런 마음이 들어봐요. 그 목사님 내가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 3일 금식기도를 했어요. 오늘 3일째 마치는데 목사님하고 이 기도 제목 나누라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오늘 시간 좀 되시겠어요? 이분이 대뜸 돼. 근데 바로 갈게 오신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목사님 기도해야지. 며칠 후에 학교가 개강됐는데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내가 1억 할게. 이게 뭐 방송 아무것도 모르고 돈부터 1억을 하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저에게는 사인이 된 거예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헌금하시겠대요. 근데 이번 주에 그거를 입금하셨어요. 컨퍼런스 할 때도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3,000만 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또 1억을 보냈어요. 이런 일들을 보면 나는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 저 이거 몰라요. 아무것도 방송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다 할 테니까 순종만 하래. 내가 다 할 테니까 순종만 하래. 제가 다 적어놓은 거 보여드렸잖아요. 성령님과 파트너십을 이루어서 성령님이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성령님을 동반자로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동반자로. 우리는 너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많아요. 자녀 교육도 내 마음대로, 가정에 어떤 큰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냥 내가 되게 되겠다 싶으면 그냥 합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주님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여러분 그냥 내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성령님이 그냥 함께 하냐고요? 그냥 내주하시냐고요? 그냥 동행하시냐고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뭔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시고 싶어 하시는 그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함께 하시고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고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코이노니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참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번에 우한 이 폐렴 때문에 여러분도 멋진 뉴스를 계속 보고 계시겠지만 이 우한의 정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133개 나라에서 여러분 중국 사람들 입국 못 시키게 했죠. 우리나라는 계속 입국시켰습니다. 뭔 행사 우리 총회만 하더라도 졸업식 다 취소되고 관건 모임들 일반 행사들 다 취소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의 정책이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백성들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행 계획들 다 취소하고, 옛날에 에볼라라고 하는 유행병, 그거는 치사율이 90%였습니다. 우한은 중국에서 발표하는 거는 2.3% 치사율이, 우리나라에서는 4%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위험하냐 그러면 전파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우한을 조심해라. 그런데요, 여러분이 우한도 조심하셔야죠.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손도 잡고 소독하고, 우리 지역은 치면은 안전지대로 나와요. 거룩함의 비전 교회 치서에 치시면은 여기는 우한 안전지대로 뜹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뜹니다.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청도였나요? 이제 신천지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죠. 이 신천지가 얼마나 한국교회 목사들한테도 편지를 막 이 성도들에게 다 뽑아가지고 얼마나 한국교회를 여러분 어지럽혔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이란이 피팍이 얼마나 심한지, 예수 모주 잘못하면 사형시키는 나라인데, 여러분 지금 이란도요, 우한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막 그래요. 중국이 왜 허베이성에 이렇게 창궐 안 가? 여러분 잘 그것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우한 때문에 사망자가 몇 명입니까? 1명입니까? 2명입니까? 그런데요, 3명입니까? 그런데 매일 자살로 죽는 사람이 3년 전에는 35명이었습니다. 매일 35명. 2020년도 지금은 43명이 죽습니다. 우한보다 더 시급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절망 가운데 헤매이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자기가 너무 착한 사람인데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병의 원인,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시달리고 눌리고 잠 못 자고, 잠잘 때마다 가위 눌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자기도 모르는 그 원인 해결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석 달이면 올 몇 달이요, 11달에 시작한 우한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3명이 사망했는데, 자살로 죽는 사람은 매일 43명씩 죽고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우한보다도 더 가슴을 치면서 교회의 사명을, 믿는 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성해서, 하나님, 내 주변에는 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는 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43명이 자살로 죽어가고 있는데, 독감으로는 3,000명이 죽습니다. 독감 조심하세요. 교통사고는 하루에 지금 15명씩 죽고 있어요. 이번 우리 WMT에서 이제 개강을 하는데, 제 마음으로는 그랬습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우리나라가 위험국가로 지정이 되고 이분들이 오겠나? 그러나 제 마음에 확실한 분들은 오신다. 아침에 새벽기도 나면서 문자를 보니까 터키에서 우리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 부부가 이 내용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들 도착했습니다. 성교관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화요일날 학교로 가겠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지혜롭게 하세요.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도록,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하고 조심하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서 주의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자. 세 번째로는 원내스입니다. 원내스는 일치 동일성이에요.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있는 곳에는, 따라하십시다, 하나가 됩니다. 같이 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곳에는 일치를 이룹니다. 하나가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요, 정말 일치를 이루어서 분열하고 비방하고, 지금 신천지 이만희 씨, 교주 이만희 부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김남희 씨가 나오는 것 저도 그거 계속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이단들이 당대를 넘어간 예가 거의 없는데
이제 신천지도 무너지는구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속상하는 일이 있어도 또 그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를 위해서 도리어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우리 모두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입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 사도행전 4장 2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29절 초대교회의 여러분 교회의 기도 한번 보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원내스를 이루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언약 잡고요 기도하면서 원내스를 이루어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일목장에서 다민족 공동체까지 우리 모두가 여러분 연합 유니티 원내스를 이루어 가지고요 정말 오직 주님의 계획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역할들을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역할들을 여러분 참 멋있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트랜스포테이션인데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실감나게 체험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은약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이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고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교통, 운송, 이동수단인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에서 한번 보죠. 창세기 5장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갔었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에녹을 그냥 죽음을 보지 않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1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기쁘시하는 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니 그가 여러분 하늘로 옮겨졌대요. 멀쩡하게 우리랑 같이 살다가 우리 김우덕 장로님이 오늘 성천해버렸어. 성령님이 데리고 가버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읽을 때마다요 참 부러운 장면인데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그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 요수아 목사님 그런 신비한 성령의 능력에 놀란 체험들 많이 하시고 우리 박립선 도사님도 마찬가지신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요. 그 뒤에 14절도 한번 봅시다. 같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재난시대, 재앙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강력한 은혜 체험이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장 1절 에스겔 골짜기 환상 다 잘 아시죠? 여기에도 데리고 가요. 성령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주의 성령이 나를 데리고 가세요. 말씀 몇 구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 우리 이런 비슷한 경험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지요. 성령의 능력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아버지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문제, 큰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오늘도 동일하게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일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신다. 계셔요, 여러분. 계셔요.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를 죽였어요, 헤롯이.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젖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가 하는 것이 여러분, 꿈인지 생신지 모를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군인을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딱 두고 밤에 잠을 자는데 밖에는 파수꾼이 지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빛이 쫙 비치더니 옆구리를 쿡 찔러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따라오라고. 자기가 길 밖에 큰 도로가에 나와서 자기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양쪽에 병사들이 몰라요. 바깥에 파수꾼이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소녀가 나오더니 누구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다 그랬더니 베드로거든. 놀래가지고 집에 뛰어 들어가가지고요, 베드로 사도 선생님이 오셨어 했더니 야, 너 그런 얼마 전에 그 감옥은 못 나오는 데야. 네가 천사의 소리를 들었겠지. 천사를 봤겠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거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보죠. 12절에서 17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거치지 않아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다른 곳으로 급히 떠났어요. 이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위험지대에서 눈앞에 캄캄한 문제가 시력같이 어두운 환경 속에서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불신자들은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집사님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동하는 거예요.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이
이 말은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놀랍게 이동수단인데, 여러분, 이동하는 일이, 운송하는 일이, 이런 교통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도 이동시키셔요. 60장 4절 보겠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에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을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멀리에서도 보내주시는, 딸들이 아들들이 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부의 이동도 있습니다. 그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오며 열방의 재물들의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뇨, 이게 뭐예요? 미디안의 아들 에바, 느바뇨, 게달, 스바에서는 막 금과 유향,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언약 잡,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치는 그곳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도 이동시키고 부도 이동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일해요, 여러분. 트랜스포테이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펠로십이에요, 파트너십이에요, 원네스예요, 트랜스포테이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여러분 우리 다 직분이 있잖아요. 교사, 다 성가대 대원들 직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이 사명도 트랜스포테이션 하는 거예요. 맡겼는데 감당을 못해요. 말씀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떨어지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네 촛대를 거저.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내가 하는 거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사명도 이동합니다. 우리가 못났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사람에게 맡겼던 그걸 감당 못하니까 나에게 유 목사님한테, 유청수 목사님한테 그 촛대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정근국 목사님에게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로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옮기는 촛대도 옮겨요. 이동시키세요. 운송이라는 이 말은 소통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흐름을 다 따라가면서도 물리적인 이런 이동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 성령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가장 순종하고 나가는 그에게는 아버지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사람,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고 늘 주님 앞에 정신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께 늘 묻고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우리 오늘 조금 더 영상 시간에 많이 갔네요. 오후에 보도록 하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UPBS TV 그 뒷면에 보게 되면은 뒤쪽에 95년도에 있었던 많은 그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 헌신자들 그 영상이 나옵니다. 그걸 올렸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어른 30년 전이니까 목사님도 되고 선교사님도 되고 그분들이 기업가도 되고 여러분 다 사회인이 돼가지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놀랍게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그 거룩한 역사를 재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